7월 17일 토요일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4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전해준 교훈을 무시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소유로 삼은 백성을 그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연가를 부르십니다. 2절.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유다를 고통의 물과 불 가운데로 보내어 징계하셨지만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물과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두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혹여 우리가 잘못될까봐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끌려간 유다의 귀환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전 세계적 귀환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억류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까지 구원 사역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8절로 13절.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 눈 열고 말씀에 대해 귀 먹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종을 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자기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기어이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증인답게 될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며 알려주십니다. 주여, 제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확실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최강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불가의 절대적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겠죠. 세대가 막 바뀌고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확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요. 왜 구원하시냐?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고 그 대가로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민족이니까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역사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몸값을 주고 사온 종과 같이 하느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이 보존된 장자들처럼 하느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면서 몸값 지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올 구원의 성격이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느님은 출애굽의 어린 양을 연상케 하는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하여서 예표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결국 선지자는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대속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제2의 출애굽이 재현될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구원의 유일한 성취자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계시자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명확히 기억하라. 자꾸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인 변증을 하는 데 비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어떤 위대함과 또 유일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이로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참 신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 우리 하나님 참 멋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대로 안 사니까, 불순종하니까 징계도 내리셔요. 하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페르시아에게 어떤 대속물을 줘도 아깝지 않게 여기십니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배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속에 주님의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것처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증인이 되어라.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유배민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탄식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치 재판정으로 소환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멋진 일이죠. 원래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 이유고 존재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전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고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상은 인간에게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전에 지음받은 신이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한 분뿐이신 분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고 실행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돌아갈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의 할 일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거에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메시아 구원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